오늘 읽으신 본문 레위기 16장 1절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특별히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 트랜스 모니터가 SNS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평소에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대상으로는 직장 동료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약 10명 중에서 한 40%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30대가 50%, 또 40대가 47.2%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대상으로 뽑혔는데요. 22.3%가 그래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0대가 31.2%로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도 아닌 불특정 다수가 스트레스를 준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죠, 그죠? 운전하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뭐 운전을 쳤다 일어나 막 이러면서 막 괜히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데 20대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밖에는요, 이 배우자가 15%, 또 어머니에게 11.2%, 아버지가 9.3%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50대가 배우자에게 29. 거의 30%가 스트레스를 받고 20대는 부모님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15%, 아버지에게 16% 스트레스를 많은 받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친구나 혹은 직장 동료 혹은 지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유발하게 되지요. 나를 스트레스 준 사람에 대해서 갈등과 또 미움을 조성하게 돼서 죄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자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그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그 아버지 아론이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도 잘못해서 죽게 될까봐 모세에게 규례를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속죄 일에 오늘 레위기 16장이 오늘 속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대제사장이요 들어갈 때 이 허리에다가 방울을 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가 싶어가지고 끈으로 끌어가지고 밖으로 끌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규례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러한 규례를 알려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대부분 절기들은요 축제의 절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요즘 축제가 많아서요. 뭐 축제 공화국처럼 들리는데 예산에도 어저께부터 뭐 삼국 축제가 유행 연예인들도 오고 뭐 많은 것들도 가서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뭐 의좋은 형제 축제도 있고 무슨 사과 등금 축제도 있고 계속 축제가 있는데 우리 예산군뿐 아니라 전국 지역이 다 축제로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은요 세계 최강의 그런 군대 순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가 분열되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수천 발의 무기를 만드는 것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날 기습 공격하는 것도 몰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정보원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그들은 물과 전기도 이스라엘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쓸 수도 없고요. 세종시만한 이 가자지구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수천 발의 미사일을 만들고 처음에 갈 때는 만들었는데요. 1km, 2km 가다 떨어지고 또 뭐 5km 가고 10km 가고 그리고요. 비행기도 한 대도 없고 탱크도 한 대도 없대요. 뭐 그런 나라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축제에 젖어가지고 정치인들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보가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축제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아주 좀 중요하지만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요. 이게 뭐 폭탄이 터지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쌓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쪽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을 위하고 이 나라의 대계를 위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만큼은요 축제일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는 날이요 죄를 속죄받는 날이기 때문에 금식의 날이요 회개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속죄일의 규례를 주신 것은 죄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요 너무나 참혹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늘 반복하는 그런 명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해하지는 잘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각종 인간관계라든지 또 사건 사고를 통한 상처와 스트레스 갈등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와서 속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아론이요 이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에 들여오려면 자신을 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하여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가져가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5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숫염소 2마리를 가져와야 하고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는 숫양 1마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지고요.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죽임당하는 염소는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요. 쫓겨난 이 아사셀 염소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유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면 오늘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은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을 심판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불만이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또 불평하고 탓하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못 키운 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아론 자신의 탓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영적 상태가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당면한 아론에게 처한 죽음 같은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는 기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내쫓아야 될 부정한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죽임당하는 염소와 쫓겨나게 된 아사셀 염소처럼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또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핏부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아론이요 이 속죄일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론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속죄제와 속죄소 위와 옆에 앞에 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8절 1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처럼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의 피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속죄소까지 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내 마음속에 뿌리는 것은 나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요 수제자는 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평생에 3가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 번째는 사랑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사랑하는 그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죄의 고백은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어촌의 어부였잖아요. 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아야 했지요.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에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밤에 잡히는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간 근무를 한 것이죠. 야간 근무를 했는데 아무런 실적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참 이상한 날인데 이제는 이제 날이 밝고 더 이상 이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물을 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차에 그때에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던 곳에는 늘 구름 같은 그런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 씻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당신의 자신의 배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물에서 좀 띄워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그 천국 복음 전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죠.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참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한 말은 참 신앙의 말이고 믿음의 말처럼 보지만 이 베드로는 그때에는요 이 초신자였어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좋게 해석하면 순종을 하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서는 하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밤새 내가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곳에서 무슨 고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정그러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은 153마리에 넘치도록 물이 잡았는데요. 어쨌든 기대를 하지 않고 많은 고기가 걸렸는데 참 감격과 놀라움 자체였을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아마 환호성을 지르고 아마 기뻐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의 현장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참 의아스럽다라는 행동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한 것이 자신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처음 길로 접어드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죄의 고백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다녔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것이 계속 말씀 속에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학교를 오고 가면서 보는 것들이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특별히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 죄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진행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더 세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나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이런 판단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타락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오늘 속죄소의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뿌림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될 내 삶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사셀 염소처럼 가족과 지체의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2절, 21절, 22절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이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안수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는 전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염소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먼저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덮어 씌우게 되죠. 그 짐승은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었으니까 좀 억울하겠죠. 말도 못하는 염소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두 덮어 쓰게 됩니다. 이 아사렐 염소가 그렇게 되고요. 이 제물은 선택된 한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앙통을 통과하면서 순환의 행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거리를 지날 때 군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털을 뽑아버리고 어떤 자는 침을 뱉고 어떤 자는 이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된다고 해요. 아사셀 염소는 어느새 피투성이가 되고 괴로움에 참 그 염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뽑힌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순환을 당하죠. 마침내 이 염소는 끌려오다시피 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날이 저물 때 피투성이가 된 이 아사셀 염소들은 이 광야에서 먹이를 찾는 굶주린 맹수에 의해서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잔인한 광경과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속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길에 채찍질도 당하고 침도 뱉고 또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것임을 알려주는 나팔과 같은 그런 선언인데요. 여기서 지고 가는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결과인 사망에 깔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무거운 죄와 사망을 대신 들어 올리시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어 먼 곳으로 옮겨서 치워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구절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아사살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와 교회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는데 가서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자기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안 지려고 하고 혹은 가볍게 지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짐을 남에게 떠넘기고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짐을 져서 우리가 가볍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짐을 기꺼이 지셨는데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지고 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 투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는 이 권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제가 제안이나 조건을 두는데요. 우리는 그냥 실행위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의 짐을 같이 지고 온 대상들을 향해서 전원 찬성, 전원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런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사살 염소로 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아사살 염소가 되어서 또 작은 어린 양 되어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의 짐을 여러분이 지시고 또 여러분 가족의 짐을 지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짐을 지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내 결혼의 목적이, 가정의 목적이 결혼이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